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격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원하셨네 저 유락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린 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담대함을 주시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쫓아 행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셨사오니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과 아버지 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조종당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양산 영혼의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덤벼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정치 주자들에게 아버지 위대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정을 가지면서 아버지 참된 지혜를 가지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연속 저작물이라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에 의해서 한 가지 이 전체적이고도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누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저자는요,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전 행적과 사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계층, 특히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계 만민의 구주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요, 동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권인 누가복음의 의미이죠. 이러고 난 다음에 제2권이었던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었느냐? 누가복음과의 이 연속석상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라는 저자는요, 일본이었던 누가복음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느냐?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남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이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 이후에 보아졌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 가톨릭 처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오직 구약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무엇이 된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약 선민이요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모이던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하느냐? 38절에서 4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라. 예, 이것이 38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41절, 42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41절, 4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무엇입니까?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순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할까? 왜 이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이 창세기에 하나님은 첫째 우리 인간이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행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죠? 파기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육간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했던 아담과 언약을 하셨고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모세, 더 넣어서 다윗에게까지도 언약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들과 맺은 언약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에 개개인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 대표자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그 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처럼 대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지만은요, 그 효력은 이 언약을 대표하는 공동체 모두에 미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들과 그의 새 언약을 맺은 것은 그 효력과 혜택은 누구에게요? 신약교회 회원 전체에 미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무슨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38절입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새 언약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천 명이나 되었어요. 3천이나 더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어요.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개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인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즉 새 언약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형교회 성도들, 아니면은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드리는 모든 이들인 무형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사람과 이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를 해볼까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하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해 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새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셋째는요, 죄를
없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백성들은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셋째로는요, 죄를 없애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되었을까요? 다시요, 힌트를 주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50일 맞습니다. 불과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됐어요? 50일 됐기 때문에 2달이 채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또 그 중에는요,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가는 반면에 그 가운데는요,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쳤던 무리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양산 중흥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다른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뭐 했어요?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7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7장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1절, 7장 1절 위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7장 1절 위에 보면 조그맣게 소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스데반이 뭐 했어요?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듣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5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했어요?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했을까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돌로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나 그리고 또 이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 모두 복음적인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달랐지만은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37절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7장 54절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첫 번째 이 밭이 어떤 밭입니까? 시작. 길가밭. 두 번째로는요, 바위 위. 이것을 우리는 돌밭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시밭. 네 번째로는요, 좋은 밭. 또 다른 밭으로는 옥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길가밭, 바위 위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라는 이 종류의 네 종류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네 종류의 밭에 동일한 종류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열매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밭의 이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요, 좋지 않는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부정적인 이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보시면은요,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신의학자와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한 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길슨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시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구멍 2개에 눈을 대고 난 다음에 상자 속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속에는요, 2장의 그림이 나란히 있었는데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그림을 보게 했고요, 왼쪽 눈으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느냐? 슬픈 모습의 모양이었고요, 얼굴이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요, 기쁜 모습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슬픈 얼굴의 그림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쁜 얼굴의 그림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사람에 따라서 웃는 사람의 그림은 안 보이고 이 슬픈 얼굴의 그림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슬픈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이 웃는 얼굴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낯의 그림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기쁜 낯의 그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말씀에 대한 반응 거의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서 거의 항상 자신의 습관대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훈련된 사람,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인식의 차단에 의해서 좋은 면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여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한나를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고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이 엘리의 영성이 어두웠다는 것은,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나 역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스크린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을 때에 이르되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했어요? 아멘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는 어떻게 됐느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믿음의 반응의 결과 사무엘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축복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공동체인 양산중의 성도들은요, 말씀에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는 진심으로 무엇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가 직접 쓴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거 스크린에 그냥 놔두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우리의 뭐라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오직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을 벗어나고 이럴 때만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어떤 사람이 그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짐을 벗으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죄의 짐이라는 것에 그 무게가 얼마큼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죄의 짐이 50kg 나갈까요? 아니면 100kg가 될까요? 라고 하면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조용히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을 때 그 죽은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러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요. 1톤이나 되는 그 무게를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못 느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목사님께서는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그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까닭 없이 이웃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죄,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성도로서 의미를 다하지 못한 죄, 이런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런 나병 환자가 손이 썩어서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흥은요, 그 구체적인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11사도뿐만 아니라 3,000명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새 언약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기로 인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시초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이후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유경교회 성도들이든지 아니면은 삶 가운데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이 모든 이들인 무형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이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양산 중흥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정결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셨을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같이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이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주여 주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풍이 아버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우리 양산중의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양산 중흥교회를 세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주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영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족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무슨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며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아니하며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